하는데 살짝 손만 흔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먼저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할게요. 그래야 설교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부의 대화입니다. 부활절 날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야 이번 부활절 어떻게 지낼 거야? 외국에는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럽니다. 나 예수님처럼 금요일 날 사라졌다가 월요일 날 짠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아내 없이 자기 혼자 어디 놀러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혜를 냈습니다. 참 멋지네. 그럼 나는 마리아처럼 지내야 되겠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손도 안 댔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임신해가지고 들어올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외출을 안 했답니다. 자기 나가면 큰일 나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제목은 현수막에 나와 있죠. 예수 부활 사건, 인류 최대 사건. 원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제목을 제가 잡게 되었는데 사실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토픽 뉴스가 있죠. 인간이 최초로 달나라 간 거. 이것도 참 기념비적인 뉴스죠. 1969년도 아폴로 11호가 암스트롱이 처음 인간으로서는 달에 발을 찍었어요. 또 하나는 1991년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칼 막스, 레닌 동상이 무너져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가 무너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199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또 2019년도에 이 새돌과 알파고가 AI 바둑둔 거 알죠? 이것도 세계적인 뉴스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세계적인 뉴스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때 8명 빼놓고는 여기 방주가 있죠? 저 방주에 8명만 타고 나머지 인류는 다 물에 잠겼어요. 목사님 그 말이 진짜일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지금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물고기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산에 높은 산에 물고기가 삽니까? 홍수 때에 죽은 물고기가 수천 년 동안 돌에 딱 낑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홍수 때는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은 거. 여러분 이것도 비과학적이지만 초과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지금도 부활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찾아오면은 부활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 부활절을 압니다. 부활은 역사적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삼층 애들아,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어. 믿어야 돼. 아시겠죠? 고개를 끄덕여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자. 패자부활전이라는 거 아시죠? 운동 경기에서 지면은요 억울해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여러분 미스 트롯도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한 여자가 있어요. 제주도 여자예요. 누군지 아시죠? 떨어져 가지고 보따리 싸고 갔다가 다시 방송국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1등을 해버렸어요. 제주댁이라고 하는 양지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 패자부활전이 없으면은 그 성량과 노래, 원래 판소리를 전공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실력가예요. 결국 빛이 났던 것입니다.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아주 잔인한 독재자,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를 독재했던 인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간다에서 목회하는 케파 셈파기 목사님이 독재에 대해서 규탄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겁이 없이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데 이것이 전에부터 비밀 경찰에 들려가가지고 그날은 듣고 있다가 오늘 저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5명의 경찰이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로 총을 든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거를 상징하는 이게 지금 우간다 경찰의 모습입니다.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런 무식한 총을 들고 피부는 시커먼 사람이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감을 잡았죠.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러나 저에게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날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저에게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목사를 죽이려고 온 자기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니 이 중에 두목이 딱 이럽니다. 목사님께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목양실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죽였다고 거짓 보고해도 되겠죠. 부활의 믿음은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총에 맞아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육은 잠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소망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부활의 신앙은요,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아시죠? 다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저도 존경하고 그 목사님 책도 보고 설교집도 많이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만 작년에 아들이 미국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린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는 피상적으로 부활절마다 성도들에게 부활신앙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보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절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잃었지만 자기처럼 부활신앙을 갖게 됨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간은 무너진다. 인간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 사람은 그때부터 향락과 퇴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멋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 못했다, 마귀가 이겼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왜? 제자들은 다 돌아갔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동안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역시 사기성이 있어. 역시 그 청년은 다 거짓말이야. 그때부터 기독교는 문 닫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네츠라는 학자는 부활의 예수는 무덤에서 깨어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 계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갇혔던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수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J.R. 로월은 사탄은 강하다, 시험 동안 강하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넉넉히 이기셨도다.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가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찬송가 171장 후렴만 한번 불러볼게요. 171장 후렴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죠.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개탄 날만 기뻐할 거예요? 로또가 될 때만 기뻐할 거예요? 근본적인 기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계셔야 참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대학교는 코넬이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코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유래가 있습니다. 이 코넬은 대령 출신입니다. 예, 화면 계속 놔두세요. 이 대령 출신이 코넬이 그때 시민 전쟁으로 자기가 싸움을 하는데 지휘관들은 원래 칼을 차고 다니죠. 지휘봉 같은 거. 그거를 적진에다가 모르고 바삐 오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으로서 지휘봉을 놓고 왔다는 거는 이거는 영창감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때 어린 병사들 중에 누가 저 적진에 가서 내 지휘봉을 가지고 올 사람 누가 했더니 어떤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가서 지휘봉을 가져왔는데 그만 뒤돌아 나오다가 총탄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 텐트에 장군에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를 절절 흘려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것을 부탁했구나. 막 눈물을 쏟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를 데려갈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원래 무신론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자기가 심부름 시켰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오 주여 이 어린이가 믿는 당신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그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학교 신학대학원을 자기가 연금으로 이 대학원을 세운 것입니다. 보세요. 이 소년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었지만 많은 열매로 부활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썩지 않습니까?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자식이 철들어서 언젠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철이 들어서 효도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뇌 판정을 받은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청년 한번 보여주세요. 2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저렇게 젊고 얼굴도 핸섬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로 혼수가 돼서 부모와 부모님의 의논해서 결국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무려 7명을 살리게 됐어요. 부활절날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죽음이 누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명을 살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허무했지만
오늘 또 수많은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래요, 이 청년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려면 얼마나 이 청년이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 바쳐 충성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3번 집에서 살아간대요.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어느 집에서 살다 가냐면은 엄마 집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살다 가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100세 시대지만 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일을 이 땅에서 집에서 거주해요. 저는 생후 계산해 봤더니 708개월 됐어요. 생후. 우리 아들은, 둘째는 지금 생후 324개월째예요. 우리는 다 개월수로 따지면은 여기에 다 그런 개월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죠. 그런데 3번째 집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고 갈 천국의 집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집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계속 못 살죠. 때가 되면 뱃속에서 나와야죠. 또 이 땅의 삶도 100년, 넉넉하게 100년 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불신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는 임종에서 3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3마디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불신자이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죽을 때 보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네. 세 번째,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는군요. 요 3마디를 깨닫고 떡 하고 죽었대요.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 다 같이 시작. 아니, 해마다 바뀌는 표는 바뀌지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이 표는 바뀌면 안 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끌어내서 살려야 되죠. 또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거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끌어내는 거죠. 지옥에서 끌어내는 거죠. 아무튼 교회는 살리는 장소예요. 살리는 장소. 바로 부활신앙으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살리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왕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렸죠. 그러나 이 아들이 영원히 살지는 않았죠. 또 조금 있다가 늙어서 죽었겠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관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았죠. 그러나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살아서 조금 더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동의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을 통곡할 때 예수께서 울지 말라, 자고 있다. 난리다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살았어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깨어났다가 얼마 있다가 또 70년 80년 살다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지 나흘 되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는 나이가 돼서 또 죽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3층에서 유두고가 뚝 떨어졌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기도해서 살렸어요. 이 유두고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이거를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소생,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이건 소생시킨 것뿐이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시 살리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도 15년 살았지만 언젠가는 죽었다. 맞죠?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미국의 대통령 중에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그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가 수상이 죽어서 장례식을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갑니다. 여러분 국가의 수상이 대통령이나 죽으면 각 나라에서 조문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소련 이때만 해도 소련이죠. 공산화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인정 안 합니다. 부활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망인이 다 꽃을 하나씩 갖다 주는데 마지막 미망인이 딱 가슴 속에서 백합을 꺼내가지고 관에다가 갖다 놓고 한참 묵상하더니 성모 마리아, 성부, 성자, 성령, 성호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다 성호를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도 부활절만 되면은 백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아직도 부활 신앙이 살아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잠시 공산주의 때문에 무서워서 저들이 예수를 시인 안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야, 이 얼어붙은 동토에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망하려고 하고 또 부활 신앙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일 것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은혜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막달라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요. 여러분 죽은 예수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다름박질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인이 돼서 저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 부활의 주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 이 여자들과 많은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왜? 예수가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부활의 사건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70장 2절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도리어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암초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밤이 생명의 낯으로 바뀌고 절망의 밤이 희망의 낯으로, 슬픔의 밤이 기쁨의 낯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코로나로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한번 위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마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복음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